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1절. 교도하려고 하겠어요. 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휘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주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수학에 경건하게 사고사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우리의 눈을 들으셨어 나라와야 하나님께 공개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일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아니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이르신 큰 공과 하나님으로 주사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주여 우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기름의 경향을 축소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성하여 영원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많이 쓸만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정말 조국을 위하여 울라, 즉 나라를 위하여 울라. 여기 울다는 말은 그냥 슬퍼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애통하며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러한 의미의 울라지 그냥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찔찔 짜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울라는 것은 정말 애통하는 마음 악사하는 마음을 갖고 조국을 위해서 행동하라. 그렇게 말 수 있어요. 오늘 6월 7일이죠.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은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죽은 그러한 전쟁에 나가서 이제 6.25 사변은 그런 전쟁에 나가서 죽고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써 몸 바쳐 생명 바친 그러한 아주 선열들, 순국한 거죠. 순국 선열들을 위해서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현충이에요. 현충. 자, 또 4일 전 6월 3일에는 뭐가 있었죠? 우리의 지방선거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사정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죠? 분열들이, 사상적인 대립. 아주 혼돈이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그래요. 응? 같은 편이면서도 또 안에서 분열되고 막 그래서 조금만 모으면 다 그렇게 분열을 해요. 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나라는 근데 경제도 막 발달하고 있어요. 그죠? 세계는 막 전쟁해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경제가 더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야. 우리나라 방단이 즉 전쟁 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산업이 그렇게 빛을 못 봤었어요. 팔려고 안 팔려. 왜? 안 알려졌으니까.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러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과 전쟁하는 그 중동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무기가 엄청 좋다. 값도 싸지. 생각으로는 빨리 갖다 주지. 근데 지금 빨리 못 갖다 줍니다. 왜?
몇 년치가 밀려 있어. 다음 생산하려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에서 무기 산다면은 5년, 10년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빨리 산 사람은 어떻게 해? 빨리 산 나라를 금방 갖다 줬어. 그렇게 전쟁에서 증명됐어. 그냥, 미사일 날라오는 거 갖다 맞추는 거야. 95% 막 이렇게 맞춰야 돼. 우리가 미사일 오는 거를 맞추는 게 엄청 어렵겠죠? 근데 그거에 95%를 맞춰낸다는 건 어떤 거야? 상당한 이 기술이 접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어. 세계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물품이 없어서 못 받아. 이 앞에서 밀려있어. 몇 년치가 밀렸어. 아, 한국이 이렇게 발달된 기술이 있나? 짝 세계가 놀랐어. 어제도 세계 최고의 기업, 엔비디아 그 최고의 CEO가 와서 한국에서 이제 앞으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는 더 많이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뭐하죠?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거야. 세상의 지식을 학습하게 해놓고서 물어보면 몇 초 내로 대답해. 그죠? 그런 거야. 근데 이제는 뭐냐? 바꾸는 거야. 실제 행동하는 AI를 만든다. 이제는 학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거야. 그런 AI를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그것을 행동으로 다 옮기는 그런 AI를 더 이제 앞으로 발전시킨다. 그것이 바로 피지컬 AI라고 말해요. 왜냐면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그러니까 진짜 행동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내로다가 거의 인간의 행동과 똑같이. 지금은 아무래도 뭐죠?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유롭게 잘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학습시켜가지고 하면, 야, 청소해라 그러면 근데 요새 로봇 청소해서 이렇게 해서 하지만 자기가 알아서 싹싹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협조를 우리나라하고 하는 거야. 왜 중국하고 안 할까? 미국의 정책이 중국을 탓하는 거야. 중국어를 못 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득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로봇의 발전이 중국이 더 빨랐거든요. 아주 빨랐어. 그런데 미국 트럼프 정책이 중국 거 쓰기만 해. 그 중국에 부품이 들어가면은 작살나는 거야.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왜 지금 바로 방사능과 그런 것도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득보는 게 미국 트럼프가 좀 나쁜 것 같이 옷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걸 다 보면 우리가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도 이런 속에서 우리 걸 쓸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뭐 다른 나라는 안 되니까. 응?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사회는 분열, 혼란 이라는 것이 있어. 이번에도 보면 선거 아니면 엄청 혼란해. 옛날보다 더 했어. 그죠? 왜? 투표용지를 모자르게 찍었냐? 찍고 남겨놨냐? 응? 하여튼간에 뭐 잘하려고 했겠지. 근데 그렇게 믿어주자고. 그래도 뭔가 이상한 것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어떤 말은 10%는 남겨뒀잖아. 왜 남겨도, 못으로 남겨도. 그죠? 자, 그건 상상하지 말고. 여하튼 간에, 우리 이러한 곳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로 뭐냐? 국가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정말 뭐 했냐? 하는 거 아니었어.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우리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눈물의 선지자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사람들 보니까 저건 지짜기만 하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 하도 운다고 뭐 어떨까? 눈물이 말라 안 나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못 봤나 아직. 너무 많이 울면 눈물이 메말라서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럴 때 예레미야는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읽어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에 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눈물이 되고. 자, 내 머리가 눈물에 또 근원이 들고 내 눈, 즉 여기가 물통이 되는 거야. 눈물통. 와, 물로 차.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울어서 이게 메마른 거야. 그래서 정말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주야로 정말 고칼이로다. 이렇게 하는 마음인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울고 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 그냥 엉엉엉 이렇게 우는 게 아니야. 기도하며 눈물. 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눈물. 민족을 바라보면 눈물. 이러한 애절한 마음 아픔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을 합니다. 나귀 타고 입성을 하는 첫날에 이제 막 호산나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 있은 후에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래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아픈다 자기네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정말 이 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 우시는 것. 마음 아파 우시는 것. 민족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사랑한 그 애국의 마음을 표현했다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옛날에 페르시아 아다스다 왕의 하나의 충신으로서 출관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온 형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들은지.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 들었을 때 저희가 가봤더니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요. 성문 다 타버렸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탁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 자기는 그냥 살면 어떨까? 잘 살 수 있는 거야. 술관원이라는 말은 엄청난 벼슬입니다. 왕이 먹기 전에 뭐 하는 거야? 잠깐, 제가 독이 들은 날을 다 쏘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세상의 최고의 왕이야. 아다스다 왕은 우리나라를 말하면 트럼프보다 더 센 왕이야. 지금은 미국이 강한 나라지만 강한 나라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없어. 그냥 이 페르시아라는 왕이 최고야, 그냥. 한마디면 전 세계가 떠는 거야. 거기에 왕의 제일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정말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권세 있지. 권세 있으면 뭐도 있을까? 돈도 있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찢어졌어. 그 입장에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 어지럽고 혼란과 분열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첫째, 여기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울며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정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슬퍼하며 마음 아파 기도하기를 약 4개월 한 후에 아닥사스 왕에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닥사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드렸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왕 말해, 야, 네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있냐? 너 병 없지? 병도 없는데 왜 수심이 가득하냐,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들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왕의 은혜가 결과적으로 디슬르월하고 니산월의 차이는 약 4개월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4개월 정도를 마음 아파하고 종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자기가 환난받는 그 민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졌어.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것 같이 기도할 때에 4개월이라는 세월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는 거죠. 마음을 아파 기도하는 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우리도 정말 그냥 불평만 하지 말고 마음 아파 기도하는 자에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여기 마음 아파하고 그냥 슬퍼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6절 7절에 보면은 그가 말합니다. 우리의 자손이 주 앞에 범죄였습니다. 이렇게 자복하는 거. 자,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이름을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들이 범죄하며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의 선대들이 죄를 지었다고 대신 고백한. 자, 또 뭐냐? 들으면서 말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선 고백이 필요하죠. 그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말이 뭐죠? 앞으로 살겠나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회개는 뭐야? 깨닫고 돌이키는 거야.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 그릇된 위치에 있었다면 다른 위치로 가는 거죠. 다른 위치가 어디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거를 다 달라고 말합니다. 자기 목숨. 그러고 멀리 갔더니 너무나 좋아 세상이.
근데 뭐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흥청만청 쓰면 금방 없어지는 거야. 다 털지돼.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를 먹고 자야 돼. 그 주염열매가 없었어. 돼지도 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었지만 그가 어느 날 아버지를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즉 회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아멘. 다른 말로 뭐죠?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야. 아멘.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완전하게 탕자가 아버지의 은총을 입은 것처럼 우린 돌아오는 자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벌하시는 거죠. 죄를 벌하면은 막 되셔도 돼, 그죠? 하나님은 죄를 벌하는 게 아니야. 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벌하는 거야. 응?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죄가 여기에 있다 그래, 죄가 있어. 죄를 버려버리면, 하나님은 죄를 벌한다고 해봐. 그럼 버려버렸어. 그럼 나는 깨끗하잖아. 그럼 막 죄를 벌이잖지, 그죠? 죄를 벌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내가 죄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 그래서 죄를 숨기거나 숨겨도 주님은 아시죠.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빨리 뭐 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힘들지 못하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힘을 받는. 자복하고 버려라. 그러면 버려라. 욥기서 20장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전능제계로 돌아가고 즉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다시 회복된다는 거야. 자, 우리는 꼭 회개한 자리에 있음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십자가 지고 가는 동안에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지고 막 그때 저기 시골에서 우리 구례에서 온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십자가 지고 갑니다. 예수님은 지쳐가지고 억지로 걸어. 그때 백성들도 따라오고 여인들도 따라가. 여기 가슴을 치며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말하는지도 몰라. 하여튼 나는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이 많이 있어. 그 백성과 따라가는 여인 울는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의 따라 이렇게 말하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해. 지금 애통이 하지 마. 앞으로 너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잖아. 너희 살아가는 그 삶과 너희 자녀들의 그 삶에 닥친 일을 가지고 울어라. 그런 말. 여기서 울어라도 마찬가지 건강 길이 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애통하며 마음 아프어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뭐냐?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죄값을 치러야 됐어요. 그죠? 그걸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 이제 너희가 죄 없는 날 십자가에 죽인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약 40년 후에, 이 일이고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쓸어버립니다. 우리의 돌 하나도 남기지만 기둥에 금까지 딱 벗겨갔잖아. 그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주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 디아스포라 흩어져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갔어. 현대에 일어났던 사건은 2차 대전 때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다 독가스에 죽었잖아. 히틀러에게 죽었잖아. 그런 비전. 그 전에도 유대인이 역사를 보면 2000년의 역사를 보면 몇십만씩 죽어간 것은 학살당하는 거야. 역사에 많이 나오고. 근데 600만 중에 제일 많이 죽은 거야. 그래도 그 민족은 그루터기를 남긴 건 사실이죠. 여기에 무슨 말씀 있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무엇인가를 만일에 깨닫고 정말 울었더라면 역사를 해냈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우리는 각자는 깨달아야 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왜 울라. 자,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했던 것은 뭐 이때만이 아니고 옛날에 더 시대를 가면 바벨론 시대를 가봅니다. 바벨론 시대에 가보면 바벨론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왜 망했냐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그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랬죠. 근데 이제 한마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잘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지 마세요.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못 찾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31절에 보면 내가 내 불을 그 성에 쏟아 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것이 바벨론이 망한 것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쏟아 예루살렘 그래서 멸하는 그런 편이 예수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흥망성쇠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어라 오라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흉내내도 해야지. 그 흉내내도 돼. 그럼 지겨는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실지 몰라요. 세상을 보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울어라.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근데 하나님 뭐야? 우는 자를 쓰는 거야. 마음 아파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펴보시다가 그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냐? 우리가 그냥 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울어야 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8절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게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근데 행하면 그만 지켜 행하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한다? 다 회복시키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하겠다 우리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뭐냐?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또는 낙태했다 범죄했다 했을 때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지, 그죠? 깨닫는 자가 돼.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 말씀을 만일에 우리가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 주셔서 아멘. 이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약속이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냐?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은 불평하고 그러고 싶을 때 불평을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너의 마음 아파하는 그 상태를 보고 싶다.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신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죠? 아하스 왕의 은혜를 입고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돼서 그 유다를 새롭게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승리한 되는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예루살렘의 그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면 우린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면서 보면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아파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세운 자, 하나님 마음에 약한 자, 하나님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이 마음을 아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권 이스라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